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13절에서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지난 15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체험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고, 또 이제 이게 생소하다 하고 이제 하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놓친 분도 있고, 또 이제 못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잠시 그것을 설명을 하고, 나는 그 성막을 통하여서 어디에 머무는 신앙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세계 3대 성막 중 하나로 이스라엘 또는 미국 그리고 한국에 3개밖에 없어요, 성막이 전 세계 중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제 오래전에 이렇게 지었던 곳이라서 이렇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미국 또한 청교도 신앙들이 지었는데 그때 당시의 것들이 보존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되어서 허술해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에 있는 우리가 다녀온 그곳이 가장 정상적이고 잘 보존되어 있고 성경대로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산시에 있는 광은기도원이 자리 잡는 곳으로서 많은 세계인들이 거기를 방문하러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을 체험하고 왔으나, 그런 여러분들이 그곳을 발길을 닿았을 때 느낌이나 은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신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보여지는 것이 다르고 와 닿는 것이 달라서 주의 은혜가 다르고, 그래서 모두가 좀 달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막이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짓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실 것을, 또 함께 계시고 싶어서, 우리 인간하고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지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시는 거룩한 거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그러죠. 나는 교회 갈래. 그러면은 곧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발길을 돌립니다. 내 인생이 어렵고 내가 뭔가 의지를 해야 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는 교회 가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는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나간다. 그래서 교회 풀 한 포기를 뽑는 것도, 여러분은 그냥 화단을 일반 들밭에 있는 풀은 그저 나 육신을 위해서 내가 뽑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풀 한 포기를 뽑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갖다가 어디 바깥에서 일하는 것으로 비교해서 똑같이 그렇게 비교해 가지고 그거를 그냥 갖다가 값없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그 울타리, 여러분들 가셔보셨지만은 그 성막 울타리를 쫙 쳐놓으셨잖아요. 그 울타리하고 울타리 안과 밖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안의 백성으로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 밖에 머무는 신앙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 들어온 신앙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밖에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놓고 있든가,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좋고 하나님이 싫고, 그래서 자기들이 평가하고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거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나눔과 그 표현이
주일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 밖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하튼 성막을 체험하면서 딱 들어가니까 첫 번째는 양의 문을 그랬어요. 양의 문. 그래서 그렇게 다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그 막 번제단 뒤에 보면 나팔이 3개 있었어요. 길게. 누군가가 이게 문을 다 오픈시켜 놨지만 원래 다 닫아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있다가 누군가가 제사를 지내러 오면 문지기가 빵 하고 불어요. 그러면은 문을 싹 그때 열어줘요. 그때가 바로 그 양 그림 문이 있었죠. 청색, 자색, 뭐 백색, 뭐 홍색 이렇게 해서 실로 짜진 그 막을 탁 칠게 들으니까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상황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문을 오픈해갖고 그 제사장 목사님들이 문을 쫙 열어주니까 들어갔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누가 하나가 제사 지내러 가면 청색, 자색, 홍색 그 뭐 백색 실로 짜진 것을 이렇게 거두어요. 그러면 그때 쏙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는 동쪽으로 나와 있는 문이었고 다른 데는 문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왜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들어가니까 번제단이 있었고 번제단을 지난 물두멍이 있었고 이것들은 성막 뜰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성막 뜰 안에도 또 송소와 지송소가 있었는데 뜰을 지나 송소에 들어가니 떡상과 척대가 있었고 분향단이 중앙에 놓여 있었고 분향단 뒤에는 지송소로서 법궤가 있었는데 이 지송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으로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것들을 차례차례 통과하면서 여러분 연상하세요. 아, 그때 그것이었구나. 그때 그것이었구나 해서 그때 저희는 한 100명이나 된가 했더니 한 300명 가량 됐다고 그래요. 그 300명 가량의 전부에게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다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이 부분도 놓쳐졌고 저 부분도 물론 저도 이 뭐 한 30분의 시간을 통해서 그걸 다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흡하나마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다 듣지 못한 또는 또 들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어디에 머무는 신앙인가를 여러분이 이렇게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서 굵게만 제가 몇 가지로 한 4가지로 이렇게 제가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차례차례를 이제 들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죄인된 인간의 관계를 통하여 나는 과연 어디에 머무는 신앙인가를 여러분이 체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양의 문으로 들어왔으나 모두가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 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가 있구나. 근데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우리가 죽어서 뭐 경험하겠지만 지금은 안 가본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가봐야 알지 뭐 그러겠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하여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었는데 그 사실 그대로 되면 어떨 거예요? 예, 안 믿다가 이 사실 그대로 되면 또 어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믿어야 됩니다. 그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에 봐보면요, 그 문은 세상과 구별되는 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같이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철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3절 그대로 더 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요. 불러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병든 자도 내게 오라. 맘 아픈 자도 내게 오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것이 그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야 아무개야 장손주야 내게로 오너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질고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만드시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문은 세상과 구별되는 문으로서 세상 밖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의 안으로 부르시는 그 양의 문을 통과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구나 이것을 믿는다면 다 양의 문으로 들어와 있는 성도이고 양의 문으로 들어와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양의 문으로 들어왔으니 바로 눈앞에 보여진 그것은 뭐였습니까?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양의 우리로 다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번제단부터 들어갑니다. 첫 번째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은 죄 지은 인간들이 자신이 준비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받고 내장을 긁어내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켰어. 내가 짐승을 가지고 온 내가 그 짐승에게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졌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라고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죄 지은 인간이 거기다가 이제 안수를 하죠. 그러면은 그 대신 내 죄를 짊어졌던 그 짐승이 양이 되었던 비둘기가 되었던 염소가 되었던 소가 되었던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을 뜨고 피를 받고 똥을 발라내고 털을 건져내고 막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 5가지 제사 그 방법대로 여러 가지대로 제사를 지내려갈 때 이 죽일 때에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것이 죽는구나 할 때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짐승을 가져온 것을 멱을 딸 때 여러분 아무나 그 멱을 땁니까? 피가 막 쏟아지고 눈 동글동글했던 얼마나 착한 것들이 봐봐요. 양, 소, 뭐 비둘기, 염소 봐봐요. 다 그 뱀, 뭐 호랑이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혐오스러우니까 죽여도 측은지심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 눈 똘망똘망해갖고 착하게 생긴 것들을 죽이고 나면은 막 안 죽으려고 할 때 얼마나 그 내가 죽여야 되는데 너를 죽이는구나 생각할 때 여러분 미안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죽임을 비참하게 당하는 보고서 이제 죽이는 것을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이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깊이 깨달은 거야. 양의 문으로 일단은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내가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 생각하면 눈물이 막 흘러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깊이 깨닫는 사람이 바로 번제단 신앙인 거예요. 아멘. 근데 번제단에 봐보니까 이제 불이 항상 있었죠. 바글바글. 여러분 갔다 오신 분 알죠? 불이 바글바글 있었어요. 근데 그 불이 바글바글 항상 꺼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 꺼지지 않는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이라는 거죠. 이 성령의 불이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니까요. 근데 이 성령의 불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불이어야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른 불로 제사를 지다 죽음을 당했어요.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 있다는 이야기죠. 가짜 불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도 알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알아. 근데 그 불을 분별을 못해. 아무 불이나 그냥 불러 그러면 그거 가갖고 캐세라세라 하면서 그거 가서 이게 성령의 불인지 마귀의 불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춤추고 날뛰고 아무 불이나 갔다가 이게 분별을 못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다른 불인지 예수의 불인지도 모른다면 그거는 번제단에서 있으면서도 당 몰랐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번제단에서는 날마다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피비린내와 똥냄새와 이제 뭐 털 태우는 냄새가 아주 고약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제단의 신앙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도 알아. 성령의 불도 매일 있어. 그런데 그 성령의 불로 자기를 태우지를 못하니까 이제 고쳐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항상 냄새가 인간 냄새가 나는 거야.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인간의 냄새가 펄펄 난다면 아직 이 사람은 번제단 신앙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직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열정,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열정, 저러면 큰일 나는데 내 열정 말이죠.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마음일지라도 내 열정이 너무 앞서가면서 말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검증돼야 될 상황입니다. 검증돼야 됩니다. 허약한 냄새를 풍기는 신앙이라서 거룩함을 나타내기는 아직 부족해요. 예수의 한계가 아닌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거죠. 신본주의로 아직 바꿔지지 않았다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제단을 지나면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 물두멍은 여인들의 손거울로 만들어졌으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손과 발은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행위고 내가 실제로 내 인생에 어디를 걸어 다녔는가, 그 걸어 다니는 그 행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와 행적을 이게 손과 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노수를 잘 닦아놓으면 금색깔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그래요. 반질반질 닦아놔도 노수는 어쩝니까? 반질반질 닦아놔도 노수는 시간이 되면 어쩝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금은 아무리 놔둬도 변질되지 않아요. 증말하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물을 가득 담아놨는데 그거는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가 잘했는가를 뭘로 비춰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나를 잣대질하면 내가 의인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기준으로 나를 잣대질했는데 내가 하나님이지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내 잣대로 나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잣대질하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목사랄지라도 지 잣대로 지가 갖다 지를 대면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질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지가 막 의인인 건양 아주 그냥 내가 오라 내가 오라 내가 오라. 물두멍의 신앙으로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의 잣대로 자기를 비춰보지 못하고 남의 행동이나 손가락질하면서 말씀에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권사는 왜 저러는 거야? 저 목사는 왜 저러는 거야? 저 장로는 왜 저러는 거야? 이거 하나님 허용하는 거예요? 안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하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상모훈에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도 너는 반드시 비판하지 마라. 선악과 따먹은 증후군이 바로 비판하는 능력이에요. 선과 악, 니는 선 안 해? 니는 악 안 해? 선과 악을 따먹었던 그 가장 큰 효과가요, 비판하는 능력인 거예요. 저거 잘한다, 저거 못한다, 비판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누구든지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냐거든. 비판하지 마라. 자기는 남을 날마다 비판하면서 남이 자기를 비판하면은 착하던 것이 무엇이라고 나를 비판했냐고 막 아주 그냥. 그러나 주님이 뭘 써? 네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 여러분 아세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비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비판이 곧 나의 나를 저울질하는, 나를 측량하는 비판이 되거든요. 비판 잘한 사람들은 절대로 입술에 자갈 물리고 하지 말아야 돼요. 죽어도 안 해야 될 것이 비판입니다. 말씀도 있어. 근데 말씀도 있는데 자기를 비판하는데 남을 비판해. 그래갖고 날마다 이놈의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변질이 되어버려. 헷가닥 변하고 헷가닥 변하고. 금과 같은 믿음이 아니요. 늘 내가 기분이 좋으면 주여 할렐루야 그러고,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넬렐루야 하면서 비판. 이거는 물두멍을 신앙이라 할지라도,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 몰랐어요.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고 다 있어요.
손 씻는 것도 있고 회개도 잘해요. 손발 씻어 대니까 날맞이 회개도 잘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신앙이 변질된 신앙이라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이라면 아직은 내가 물두멍의 신앙이로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를 여러분이 잣대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물두멍을 지나오는 그것은 성막들이었죠. 제가 설명하는 성막들, 너희들이 다니면서 어찌하여 내 성전 안에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우리는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인들은 반드시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까? 성소를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서 그래 나는 참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소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성소 안에 있는 것들만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성소 밖에 있는 이 번제단도 물두멍도 다 노시였어요. 우리는 옷의 신앙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이 떡하니 5개가 있었고 양쪽으로는 널판지들이 총 48개로 둘러싸져 갖고 있는데 그 어떤 신앙이냐면 이 성소의 신앙은 못이 안 박혀 있지만 그 널판지 그것이 쫙 어째서요? 다 딱딱 맞아가지고 하나도 틈이 없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성도의 연합인 거예요. 성도가 성도끼리 있으면서 연합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떤 풍파가 와도 그 안에 그 무거운 그 해달의 가죽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 그 겁나게 무거워요 그게. 근데 그게 짱짱하게 잘 눌려져 갖고 있는데 그게 잘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으면은 태풍이 불고 오자면 휘가닥휘가닥 날아갈 거 아니에요. 성소가 교회가 파삭 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합이 잘 돼 있는 교회는 절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지 혼자 잘났다고 삐딱거리면서 바람 불고 휙 날아가 버리고 사건 하나 생긴 게 휙 날아가 버리고 내 마음이 안 맞다고 휙 날아가 버리고 그거는 성소의 신앙이 아닙니다. 성소의 신앙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기둥 잘 묶여져 있었고 잘 움직거리지 않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소 안에는 12개의 떡상이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금촛대가 있었는데 그 금촛대는 1달란트로서 수만 번 쳐서 그걸 만든 거예요. 금으로 탁탁탁탁탁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살구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한 중심이가 딱 이렇게 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양쪽으로 이렇게 3가지가 있었네. 살꽃이 7꽃이 피었었는데 7개는 완전한다 그냥 완전한 거. 그러나 이렇게 6개 양쪽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붙어 있어 그 빛이 계속 그 한 중심에만 기름이 들어가게 그럼 만들어졌어요. 그 기름이 한 중심에만 기름이 들어가가 있어 이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양쪽으로 기름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 공급받는 그게 공급이 주님하고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불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거를 계속 감금하고 다니는 거예요. 불이 잘 타고 있나, 불이 못 타고 있나, 어느 심지가 또 뭐 잘못돼 갖고 그러고 있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인지라 자기 자신은 물러날 것이거니와 이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 줄 알아야 돼. 아, 저 사람이 뭔가 조금 삐딱하게 잘못됐다 그러면 연기가 뻘뻘 나잖아. 기름 공급을 못 받으면.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에 끊어짐이 있으면 불이 안 나. 연기만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름이 잘 이렇게 공급될 수 있는가 그거를 감금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의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잘 살펴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소 안의 신앙인 거예요.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반대편에는 떡이 12개 있었어요.
그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이야기하는데 그 12지파에게 계속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성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안 할래, 목사님만 하셔야지. 그럼 여러분은 제사장이 아닌 거죠. 우리는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을지라도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성도라면 성소 안에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분향단이 있었어요. 이 분향단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 바로 앞에 딱 분향단이 있었는데, 그 분향단은 네 기둥 위에 뿔이 있었고 전부 그것도 금으로 싸졌는데, 여러분 그 속에는 시띠나무, 지나가다가 이거 노아의 방주 바로 옆에 시띠나무라고 가시가 뻑뻑뻑뻑 있는 그런, 그 요즘으로 말하면 꼭 대가 꼬불꼬불 밑에 뿌리가 좀 그러잖아요. 뿌리, 대나무 뿌리. 근데 거기가 울퉁불퉁 마디마디가 있는 것처럼 가시가 또또또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뗄감밖에 안 돼요. 못 만들어요. 뭐 이렇게 널판지로도 쓸 수 없어요. 세상 쓸모없는 것이 손가락만에 가는 거. 근데 그거를 전부 깎아가지고 그 분향단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공력을 들였겠어요. 깎고 잘라내고 껍질 벗기고 판판하게 만들었으니까. 즉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무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깎고 또 다듬어서 금으로 싸놨다는 거예요. 이 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의의 옷을 우리가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쓸모없는 시띠나무 같은 불쏘시기밖에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가 잘나서 누구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좀 더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틀려서 저 밖에 있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다 쓸모없는 존재들. 저런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귀족의 자리에 앉혀줬어요. 귀족의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이 귀족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앉아 계시든 여가 있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면 그 사람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시띠나무를 싸가지고 그 분향단을 만들어서 금으로 똘똘 싸놓으니까, 여러분 시띠나무 속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한 꼬랑지도 안 보였잖아요. 금으로 온통 다 싸놔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완전하게 속과 겉이 예수님의 의로 다 싸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에는 그럴싸하게 싸졌는데 속이 아직 안 싸졌으면 생각하는 것이 마귀야 같고, 말하는 것이 마귀야 같고, 계산하는 것이 마귀야 같고, 계획하는 것이 마귀야 같고, 속과 겉이 생각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보여지는 것이나 드러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그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진 바 되었을 때에 분향단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금으로 한과 박을 싼 것, 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계시록에 봐보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에 봐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죽옷을 입힌 것을 의의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분향단의 신앙은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에 봐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거는 뭡니까? 향을 사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봐보니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향기가 나고 저녁에도 향기가 나고, 등불을 켤 때에 가서 보고, 등불을 끌 때, 등불은요 밤에는 켜고 아침에는 꺼요. 그런데 이 향기는요 계속 나야 돼. 계속 나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이 바로 분향단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향은 아주 좋은 향기로서 우리가 인간들이 쓸 수 없는 향이었어요. 출애굽기 봐보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늘 향기가 나내야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의 뜻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나 상관없이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변질되지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서 분향하는 그런 신앙인이기 때문에 분향단의 신앙입니다. 분향단의 신앙. 자, 이 기도는, 분향단의 기도는 여러분 그냥 내 기도, 탄식하는 기도 또는 소망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가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자기를 자백하는 기도도 아니고 회개하는 기도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영혼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을 위한 기도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능력의 기도여야 될 것이며,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늘 가능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중보의 능력이 생깁니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죄를 지고 앉았을까 하면서 그 죄를 놓고 중보해 줄 수 아는 그런 기도가 그 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늘 향기가 났다라는 것은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 분향단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분향단에 내 모서리에 뿔이 있는데 그 뿔을 잡고 기도하는 신앙인은 즉 말하면 어떤 상황이 되었지라도 구원 얻었음에 감사하면서 변질되지 아니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 향은 항상 내 성소 안에 그 향기를 가득하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성소 안에서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되며, 또 구원 얻었기 때문에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애양간에 향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 얻었음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에 못 이겨서 사슴의 발을 이렇게 사슴이 뛰듯이, 하박국이 그랬어요. 사슴이 뛰듯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무 것이 없고 힘들고 내 인생이 꼬이고 내 맘대로 안 됐을지라도 구원 얻은 것을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분향단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운 곳에, 분향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운 곳에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가 바로 분향단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양의 문을 통과했으나 나는 어디에 머무른 신앙인가? 번제단의 신앙인가? 물두멍의 신앙인가? 성소 안의 신앙인가? 아니면 번제당의 신앙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마지막 그 분향단의 그 신앙은, 여러분 여기까지 간다면, 여기까지 이르른다면은 우리에게 수많은 아픔과 훈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휘장이 있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의 마지막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쫙 갈라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거예요. 이 화목케 하신 신앙이야말로 제대로 된 신앙인데, 마태복음 봐보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봐보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그다음에 마가복음 5장 90절에 봐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즉 말하면 너희는 말을 이쁘게 해가지고 서로 화목해라, 이 말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봐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할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21절과 22절에 봐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화평케 하는 자가, 지성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전도를 할 때 나아가 보면은 하나님하고 막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전도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깝게 인도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것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라고 그들은 모를 때에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되어 충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것이 지성소 가까이 임할 수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죽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나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나는 멸시당하고, 나는 무시당하고, 나는 오해를 받고, 나를 욕하고 억울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화평케 하는 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히 그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날마다 점진적으로 향하여서 날마다 앞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신앙인이 되되 화평케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까지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았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냥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은 양의 문으로 통과하는 신앙인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의 역할까지 여러분들이 감당한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짐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나의 신앙을 날마다 업시켜서 나의 신앙을 다음에 한번 재어볼 때에 에스겔서에서 나온 것처럼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 하나님께서 신앙을 재어보시잖아요. 무릎까지 찾는가, 발목만 찾는가, 가슴까지 찾는가, 머리 위까지 창이란가. 머리 위까지 창이란 것은요, 세상에 있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머리 위까지 차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셔서 달아보고 나는 어디에 머무는 신앙인가를 스스로 나 스스로 점검하여서 더 열심히 노력하여서 전진하는, 그래서 휘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까지 머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제자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간결하게 아버지 하나며 서너 가지로 이렇게 나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성막 안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그 안에는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고 왕 같은 것도 있고 청결한 것도 있고 모든 것이 거룩한 것도 있지만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날마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정말로 항상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변화될지언정 하나님 너처럼 변질되는 신앙인들은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금과 같이 99% 100%의 순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